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자생적인 교단에 가깝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교단은 우리나라의 성결교가 가장 번성해 있고 잘 발전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중복음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신유나 또 재림이나 다른 교단하고는 조금 더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었겠지요. 또한 네 번째로는 부흥회를 참 많이 하셨어요. 자생적으로 타 교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흥한 원동력은 타 교단에 비해서 부흥회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라든지 또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우리 교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현실을 벗어난 어떤 영적 체험들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진 이 본문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시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 보여준 변화되신 예수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변화산은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그랬죠.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높은 산이 어디냐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군데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헬몬산, 또 하나는 다볼산. 헬몬산은 엿새에 가까이 높은 고도 2800m를 갖고 있는 산을 찾아보니 헬몬산일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산 기념교회가 4세기 때부터 이때 이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으니 여기가 변화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산이었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변형되사라는 단어는 오늘날 메타모포시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서 바뀌어서 겉모습도 달라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단어를 어디에 쓰느냐,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이 변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아침에 벌레로 변해져 있죠. 그러면서 인간 소외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로의 변화, 애벌레가 나비로의 변화 등등이 이 변신, 변형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변형되사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은 예수님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표현되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문학적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탁소 같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탁소 주인이 어떤 강력한 세제를 써도 이렇게 희게 하지 못할 만큼의 희어졌다라는 문학적 표현을 쓰는 거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넘어선 변화,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했는데, 이 변화사는 거꾸로입니다. 인간의 모습인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신 변형이 일어났다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거기에는 예수님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갑자기 출연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명을 택하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택합니다. 모세가 뜻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죠. 엘리야가 뜻하는 것은 선지자의 대표, 기적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와 엘리야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세 분이 모였다. 이게 지금 이 높은 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초막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같은 분이 또 변화된 예수님, 신성을 드러낸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신비로운 그 변화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것으로는 6절에 보니까 몹시 무서워서 그랬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두려운 마음에 갑자기 초막 이야기를 꺼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베드로의 이야기에 주님은 아무런 허락이나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세 가지 일이 일어나죠. 이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어라. 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곳에서 변형되어서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보아라,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잖아요. 변화된 모습이 중요하다면. 그러나 하늘에서는 보아라가 아니라 들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산의 핵심은 시각적 변화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9장은요, 마가복음 8장의 베드로의 모습을 이어봐야 합니다. 8장의 베드로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십자가를 지고 곧 죽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항변하면서 그것을 막아세우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은 하나님의 고난을 막아서는 모습. 영광과 고난 속을 롤러코스터하는 베드로. 어찌 말하면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영광입니까? 고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영광을 위한 것이다, 고난을 위한 것이다.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잘 되는 것을 기대하겠죠.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추구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은 모순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 가운데서는 영광이 고난을 위한 것이고 고난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킨 것도 곧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기 위한 전에 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받으신 것도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의 혼란기 때 하나님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감정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제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청취해라 이런 뜻은 아니죠. 이 마코우라는 원어는 귀로 듣다 뿐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들어라 이런 말은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엄마가 애들이 말을 안 듣면 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면 귀를 열고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말을 좀 순종해라,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도 들으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가 들으라는 의미지만 귀로 들으라는 의미를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네 인생의 기준을 너로 잡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 이게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정보를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홍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표어를 말씀하시는데 아주 재밌는 표어였습니다. 홍콩 교회 표어가 뭐냐? JJCC래요. 영어로 JJCC.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약자랍니다.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JJCC. 주님이 주시면 주는 대로 받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해라. 무슨 이야기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넉넉히 주셨다면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다면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시키는 사명대로 살아라라는 순종의 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나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말로 하지 않고 세 권의 책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쓰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그냥 무슨 귀를 쫑긋 세고 꿈에 무슨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고 듣는다라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헨리 블랙커비, 리처드 블랙커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이 뭐냐를 안전한 삶, 성공한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갈까요를 위해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존 엘드리지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부드럽고 미묘하게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말씀하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안 들린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과 고요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천둥 번개에도 지진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너무 바빠요. 너무 딴 걸로 조급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딴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뿐이더라. 우리가 교회에서 구호처럼 말하는 오직 예수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세도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만 남았다. 율법도 중요하고 기적과 선지자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직 예수로 살아갑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신앙을 특별해야 특별해지는 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또 차이점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앙에 대한 특별함이 좀 다릅니다. 가톨릭은 세인트라고 말하면 성인을 말합니다. 이 성인은 말 그대로 신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을 말해요. 평생 헌신하고 그의 일생 가운데 기적이 몇 번 이상 일어나야 되고, 그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 특별한 사람만을 세인트라는 명칭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모두를 부를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이게 바로 세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는 세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인이 되고 성스러운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조건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만 주의 은혜로 우리는 특별해진다, 특별해졌다, 이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특별함을 아는 사람은 한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죠. 은혜니까. 김혜자 씨 아시죠? 탤런트 김혜자 씨가 예수 믿고 크게 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도소에 가서 교도 재소자들을 향해서 한번 간증을 하셨대요. 여러 간증을 하시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고 변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 삶의 태도가 변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축복받은 사람인지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자고 노트로 적기 시작했는데 1년 반 동안 적은 거를 세보니까 1000개가 넘더라. 그래서 재소자들한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라면서 감사 노트를 1000권을 기증을 하셨대요. 사람들이 그걸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교도소에 있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뭔가. 그 중에서 장기수가 그 노트를 받고 한번 따라해 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기를 감사한 일이 뭔가. 또 어느 날 간수가 2758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누구누구 씨라고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번호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줬다. 이게 첫 번째 감사. 저녁에 누웠는데 창문 안에 이 밖이 보이는데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달이 그 안에 탁 들어가서 달이 보이더랍니다. 사는데 교도소에서도 저 밖에 있는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 이런 식으로 적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삶이 변하더래요. 여러분, 오직 예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저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에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금 있어도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직 예수죠. 또한 세 번째로는 변화산에서 그들은 내려왔다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변화산이라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내려가십니다. 왜요? 산 위의 영광의 목적이 산 아래 현실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이 준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 체험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십자가를 힘있게 지게 하고 지치지 않고 앞으로 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영적 체험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사명의 시작점, 순종의 시작점이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머물고 싶어요. 5절에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그냥 여기만 있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주님과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내려가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산 밑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지요. 근데 내려갔습니다. 내려서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모세가 내려가지 않았다면 모세는 즐거웠을지 몰라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그 일생을 마쳤을 겁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가는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그를 내려보내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겨냈지만 내려가 보니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합과 또 이세벨은 여전히 힘이 있고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인 세상, 이런 고독감을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체험을 하신 것은 혼자가 아니고 네가 가야 될 사명이 있고 사람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를 느끼게 하신 것은 변화의 체험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길을 용기를 내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영광의 체험은 고난의 삶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삶,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은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르지만 그 사명을 신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는 것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고 힘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얻은 힘으로 산 안에 우리의 길,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